저희가 먼저는 마가복음을 공부했는데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그리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특별히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이방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쓴 유일한 책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그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누가는 여러분 의사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보다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의사의 모습이, 과학자의 모습이 사실 누가복음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봉독할 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시작하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이야기들과 그들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차례대로 분류하고, 의사들은 분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던 말을 또한 내가 경험한 예수에 관하여 사실대로 나열하겠다.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과학자 혹은 의사 혹은 역사가의 모습으로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실의 바탕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상당히 따뜻한 의사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사 누가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따뜻한 의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많이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가 몸이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픈 사람이 바다로 육지로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습니까? 그때 그의 곁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주치의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인간미 넘치는 이 의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주변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누가가 나와 함께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가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인간미 넘치는 의사는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그저 혼자 둘지 못하고 이 병약한 이 사도 바울의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상당히
사랑이 많은 의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고 인간미가 넘치는 누가에게 예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의사의 모델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었고, 의사는 고치는 일일 뿐인데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준,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이런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의사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을까? 세상에 자기 자신을 주는 이런 의사가 있을까? 그는 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자기 자신도 의사이지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약한 자들에 관하여 관심 가졌던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 mercy.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찬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 비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임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질 때 태몽을 꾸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은 저를 가졌을 때 알밤을 죽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알밤. 앞으로 어떤 알밤을 죽게 될지 우리 다 자기의 태몽에 대하여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약한 자들과 세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우신 분으로 올 것임을 그녀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왕에게 드리는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평범하고 가난했던 목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에 관하여 누가는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약한 자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는 이러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라고 한다면 그가 공적인 삶,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시작점과 같은 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성장했던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첫 번째로 펼쳤던 이 누가복음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3년 동안 펼쳐나가실지를 보여주는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렇게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해가 찾아왔다.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었습니다.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그는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 그랬죠. 의사니까. 그가 본 예수님은 구체적인 분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교리 논쟁을 하는 종교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따뜻한 의사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살아있는 리얼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피가 있는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못 본 채 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했던 내용은 마치 한 의사의 모습,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의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당시 의사들이 사용했던 그런 약품들을 그에게 뿌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병원이 없었던 시대에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그를 눕혀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제공하겠다. 진정한 의사는 그에게 단지 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바로 누가는 예수에게서 가장 위대한 의사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종교가 아닌 긍휼,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며 자기 자신도 그 예수에게 매혹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마치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올해 의존원에 합격해서 진학을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이제 의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바쁜 때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름에 보강도 해야 되고 강의 신청을 해놓고 나서 청년부에서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성적만을 위해서 4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번 여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으로 이제 일본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다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입학금과 모든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는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를 따라갔던 누가와
그리고 그 누가 복음 같이 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아니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두겠느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가만히 두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와 같은 너무나 인간 냄새 나는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또 한 가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식사 장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입니다. 식사 장면이 많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먹고 마셨다 해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맨날 먹고만 마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 100킬로가 넘지 않았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찌는군요.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려진 뒤로 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목욕탕을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를 먹회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먹회? 목회는 먹회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다 동강교회 오면 보통 10kg씩 쪄서 나갑니다. 아무 일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옳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했다. 소외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했던 예수에게서 누가는 충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아브라함 사라의 신방을 하는데 이 가정에 가면 교구 목사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더라고요. 이 가정에 신방을 가면 꼭 고로케를 준답니다. 고로케 아시죠?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고로케. 그래서 저는 고로케 먹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고로케라는 말에 꽂혔어요. 신방을 하는 내내 고로케를 생각했습니다. 고로케가 나올까? 끝나자마자 집사님께서, 팔순지 되신 집사님께서 어디서 고로케 봉지를 가져오셔서 고로케를 주시는데 하나를 먹고 나니까 또 하나를 먹으라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고로케면 고로케, 주는 대로 먹으니까 예수님의 몸무게가 많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가장 인간 냄새 나는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목회를 할 때에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이제 가면 대접할 게 정성껏 준비한 게 당시에 커피. 지금은 원두커피 아니면 마시지도 않지만 그 커피, 그 한 잔의 커피 하루 신방하면 10잔 이상씩. 건강 생각할 필요가 없죠.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셔도 주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목회를 잘 하려면 이 커피를 마셔도 잘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커피 마시고 잘 자는데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서 이 커피 목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친구가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많은 말보다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였기에 그들과 철저하게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강교에서 운영하는 그 정신장애 시설인 인파워먼트의 사회복지사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데레 집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레 집은 어촌 마을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처음에 이 시설이 시작된 것은 한 일본 목사님으로부터라고 합니다.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지만 이 일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베데레 집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런 시설 들어오는 거 우리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도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설을 잡고 그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다시마와 해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직장을 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다시마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촌 마을이 함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베델의 집이 유명해져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한 목사가 가졌던 그 꿈을 통해서 어촌 마을이 새로워지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어촌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일본 목사님도 누가복음을 읽지 않았을까? 그가 만난 예수는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찾아온 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장애인들의 친구입니다. 10년이 넘게 그들의 친구로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를 생각할 때 복지사는 주는 사람,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친구가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누가복음의 이 끝,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은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현재 진행형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가면 성전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지속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주었던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교회가 한국 땅까지 와서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이번 바자회 때 한 국회의원이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소사구에 있는 지역을 다 다니면서 가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생기가 없고, 그런데 바사회에 와서 이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희망입니다. 이제 다 무너졌는데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정치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런 공동체, 살과 피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친구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은혜해.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변부에 있고 내가 병약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베푸는 사역들이 확장될 때에 바로 의사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장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천동방교회에 은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